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봄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봄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천국 소망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전부 다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럴 수도 있고 천국이 있을 수도 있구나 천국이 없을 수도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을 소망하도록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천국을 바라보도록 천국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을 가슴에 품고 그 다음에 이 땅 살아갈 때 천국을 말하려고 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으나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말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참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말 그대로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전도 방법이 별로 그렇게 좋지를 못해, 지혜롭지를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이리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청소년 때였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걸 귀하게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막 여기다가 막 써붙이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다 써붙이고 막 이 지하철 앞에서 그렇게 막 하면은 사람들이 막 욕하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복음 전하는 그 방법의 문제를 서로 나누시고 많이 절제하면서 이 전도 방법이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복음 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조금 바꾸는 거는 동의를 할 만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그 내용마저도 사람들이 혐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왜 저러는 거야? 전부 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부끄러워하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유, 그런 게 어딨어. 왜 자꾸 사람을 나누는 거야? 아유, 왜 죄수 없게 지옥 얘기라고 그래? 내가 왜 날 저주하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까지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내용까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성경에 전체에 쓰여져 있는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감추거나 조심해야 될 말이 아닌 그 말씀. 어디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전해야 될 이 말씀,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런데 이 일들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 아닌데 이게 잘못 전달이 됐단 말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힘차게 외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성경에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가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제 큰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 노아가 500세 때 그 말씀을 듣고 10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때 그냥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노아가 외쳤던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방주에 올라야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부 다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부 다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간 사람 오직 8명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롯의 가족들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땅이 곧 망할 것이라 어서 의인들과 함께 여기서 나가라.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사위들은 그 말을 듣지 않잖아요. 멸망당할 것이라 안 들어요. 유황불로 완전히 다 그 땅이 망하게 될 것이라 빨리 나오라. 안 나가요. 거기 다 죽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롯의 아내죠.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 절대로 뒤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망한다. 근데 뒤돌아봤어요. 망해버립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있다가 나온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했다는 말씀이 주된 내용입니다. 요나서의 주된 내용.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요나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무나 난폭하고 포악한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이 말했다가 자기가 망할 것 같아서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잡아다 놓고서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했던 것과 같이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이 다 망합니다. 니느웨 성에 살아있던 그곳에 있던 왕들과 백성들이 전부 다 심지어는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다 주께로 돌아와. 할렐루야. 망하지 않았더라. 이 간단한 말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믿습니다. 딱 둘로 나누어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그쯤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이방신 더 이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옷을 찢으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예수 천당 불신종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천국 소망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다시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천국을 기억하고 소망하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주된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포도원 일꾼의 비유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봤더니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가 천국 가더라. 어떻게 가는가?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천국 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불평하고 있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봤더니 그 약속의 말씀은 이제 일을 하는데 하루 한 데나리온씩 받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1데나리온을 줄이라. 이 약속된 말씀.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3시에 가고 어떤 사람은 6시에 가고 어떤 사람은 9시에 가고 어떤 사람은 11시에 가고. 시간이 조금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3시가 이게 새벽 3시도 아니고 저녁 3시도 아니고 이 3시라는 말이 여기 지금 이 시간 여기의 시간과 우리가 아는 시간이 조금 다른데 여기 시간은 더하기 6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하기 6시간을 더해야 돼요. 그럼 3시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인 거죠. 이게 오전 9시. 6시면 다시 6을 더하면 12시, 정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한 다음에 해가 저물어서 싹쓸 주는데 모두 똑같이 싹쓸 받았더라. 그랬더니 많이 일한 사람들이 불평하더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줄 수가 있는가? 그때 주인이 하던 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라.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 비유의 말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자꾸 불평하면서 남의 잘못이나 들추고 남의 죄를 들추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내게 다른 어떤 유익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천국을 소망할 수 없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더라. 그 말씀이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소망할 때에 해야 될 일들 첫 번째 약속의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천국 가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그 약속을 한 거죠. 약속.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 가장 큰 은혜,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기회를 얻은 것이니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한 자가 말씀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해야 될 것,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게 날마다 기억하는. 그런데 이 천국의 말씀, 오늘 천국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약속한 그 약속을 있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는가 봤더니 그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왜 잊어버리냐면 다른 사람 신경 쓰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 비교하고 다른 사람 평가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자기가 약속했던 걸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을 때가 언젠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이들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믿음을 잃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
했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하는 거죠. 그가 저 사람이 잘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잘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복을 많이 받는가라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거 멈춰야 된다고. 신앙생활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거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하게 되고 자꾸 평가하면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고 말하니, 천국을 소망할 때 꼭 필요한 그 믿음이 흔들리니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지키기 위하여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아니하며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교할 만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말할 만하더라고요. 시간을 봐도 다 다르잖아요. 온 사람들의 순서대로 시간이 3시간씩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봤다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할 만하더라고요. 해 질 때까지 모두 열심히 일했냐? 아니, 다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제일 먼저 온 사람, 이른 아침, 이거 새벽 얘기하는 거잖아요. 새벽에 와서 일한 사람, 그 사람은 한 달란트 받도록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으니까 그건 맞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9시에 온 사람, 그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쭉 보니까 전부 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 붙들어다가 일하러 가게 했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온 사람 5시에 와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1시간만 하면 끝나는데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대강 눈치 보고 끝냈겠습니까? 대강 눈치 보고 끝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맨 처음에 와서 새벽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이 있어 하고선 비판하게 생겼죠. 얼마나 불평할 만해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과 비교하고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한 가지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진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이른 아침에 온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 받기로 약속한 것이 얼마였냐면 한 데나리온. 그럼 약속한 것만 기억하면 될 텐데, 그걸로도 기쁜데, 그걸로도 부지런히 할 수 있고, 그 약속으로도 그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는데, 근데 뭐 때문에 그것이 다 흔들리는가, 불평이 되는가, 흔들리게 되는가, 다른 사람을 보니까 비판하고 불평이 들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망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기 시작했다, 같은 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했는데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자꾸 약속의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주인에게 따졌더니 주인이 아주 싸늘한 말을 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거나 가지고 가라. 왜 참견하냐? 내가 너한테 못할 게, 잘못한 게 무엇이냐? 너 거나 가지고 가라. 참견하지 마라. 주인은 자신의 일에 참견하는 그를 두고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그냥 돌려보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비교하면서, 누구와 비판하면서, 누구를 비판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약속의 말씀,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방법 안 됩니다. 시간 먼저 오고 나중에 오고 누가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세상 방법으로는 아닙니다. 구원, 천국은 세상 방법과 기준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바라보다가는 우리는 슬퍼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절망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생기게 되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믿음 지키면서 천국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보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누가 더 건강한가? 누가 더 돈이 많던가?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가정인가? 누가 더 잘 사는 것 같은가? 누가 더 자식이 잘 되는가? 누가 더 많이 기도했는가? 누가 더 예배를 잘 드리는가? 누가 더 축복을 많이 받았는가? 전부 다 비교하려고 합니다. 뭐가 나하고 다른 뭐를 자꾸 비교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교는 안 됩니다. 형제들과도 가족들과도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친구와도 주변에 어떤 가까운 이들과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비판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믿음이 흔들려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으니 이미 받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말씀 기억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축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인 이 땅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그 가장 복된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게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면 너무나 슬픈 일만 생깁니다. 오늘 13절과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 하십니다.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따라갑니다. 종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자. 따라가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그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하나님의 결정이 선하다. 인간은 선할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바르게 결정한 것 같고 바르게 준비한 것 같아도 하나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시다. 선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다른 것을 따라가면 거기에 선이 있겠습니까? 악한 것밖에 없죠. 우리가 선을 안다고 해도 선을 따라갈 의지가 있겠는가? 아니요. 우리는 선을 알아도 내 유익이 선에 있지 않으면 악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따라가는 거면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내 행위가 내가 생각해서 선하다고 생각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선하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할 의지까지도 없으니 이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저 천국에 이르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어떻게 선을 따르며 믿음 없이 어떻게 천국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 어떤 자가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는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마지막 때에 천국에 이르는 은혜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자가 이 천국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오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맨 마지막에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무엇이니까 은혜의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 어떻게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이 가지 못하고 어떻게 천국에 가지 못하겠다 할 만한 사람이 또 천국에 가겠는가? 그건 믿음에 대한 문제인데,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뒤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믿음이 있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뜻이요,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소리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그 신앙생활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는 자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믿음의 행위가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하나님 믿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함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SNS에 이런 글이 하나 촥 올라왔대요. 저는 현재 있는 교회에 염증이 나서 도대체 갈 수가 없으니 저처럼 현재 있는 기존 교회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 저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실 분 어느 카페로 다 오세요 하고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쫙 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참, 이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교회의 염증을 느껴서 교회에 가지 않는데 다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 말고 다시 어디에 모여가지고 예배는 드리겠다는 거예요. 참 순수한 마음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예배 안 드리고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모인 다음에는 누가 말씀 전해요? 그러면 모인 다음에는 어디서 모여요? 여러분, 장소도 있어야 되고 인도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같이 모였으면 먹기도 해야 되고 그 많은 것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결국은 또다시 그들이 교회 아닌 다른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똑같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적절한, 별로 좋지 않은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을 봅니다. 오직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지를 스스로가 잘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 지키는 삶, 천국 소망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딱 한 사람을 향해서 너 천국 간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넌 천국 간다. 그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 강도가 딱 그런 이렇게 천국 간다 하는 소리를 딱 듣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강도가 양쪽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나하고 내 옆에 있는 강도가 전부 다 구원해봐라. 그랬더니 옆에 또 반대편에 있던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그리고 이 강도가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너가 나와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신앙 고백이 여기 있는 거 아십니까? 천국을 소망한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천국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반대편 강도가 아이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할 그때에 이 반대편 강도는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죄인이라 가지고 죄를 짓지만 저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라면, 이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을 봐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시간을 마지막에 갖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갑니다. 누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마치 이 말씀을 대하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비유에 있는 사람 중에서 맨 마지막 사람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 강도가 놀면서 오후 5시에 들어가서 1시간만 일하고 저물 때 그 싹쓸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딱 생각납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가 천국 소망을 계속 붙들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믿음 지키면서 천국 소망하는 자가 다 함께 천국에 이르는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어디 있냐고, 설마 내가 지옥 가겠냐고, 그런 말로, 감정적인 말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그냥 평안히 지내지 말게 하시고 가만히 말씀을 붙들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과 그 주의 자녀들의 가족들과 그 가족들의 자녀들까지 예수 잘 믿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심판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은 성령의 그 마음을 감동하여 마지막 날을 기대하게 하며 천국을 소망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맙시다. 그 자리는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의 말씀으로 각자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